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한국교회가 또 전 세계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506주년인데요. 이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1500여 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지금의 천주교가 그 모체입니다. 그런데 1517년 루터를 비롯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패하고 변질된 천주교에 대항하여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5가지 강령을 주장하며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주창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또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교황이나 마리아도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 5가지 강령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이단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강령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울 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교주의 가르침을 더 강조합니다. 또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단들은 뭘 해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교주가 영광을 받아요. 교주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신앙을 붙들고 이 종교개혁의 기초 위에 우리 개신교는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신앙을 붙들고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5대 강령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66권,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믿어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칠 때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기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어떤 길로 가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27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오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로 기도하셨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다음 주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28절을 내려가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셨습니까? 운동하러, 단풍 구경하러, 캠핑하러 아닙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로 혼자도 기도하시고 또 함께
그냥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이제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출근하는데 30분, 1시간 차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 속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점심을 일찍 먹고 그 점심시간 남을 때 조용한 곳에 가서 혹은 자기 차 안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낮에 시간이 있으면 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습관화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옆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회개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야, 예수님이 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야,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생각에 매여서 예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 여러 사람들의 생각처럼 지혜자나 능력자로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은 후에 21절을 보니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임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또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 길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없는 영광도 받으려고 애쓴 적은 없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만 서운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성질대로 말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겠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여든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렀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예수님 따라갔더니 배불리 먹여주셨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기뻐했어. 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몰라. 예수님께로 가자.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떡을 만들어 주시는 대신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어쩐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부인한다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거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나를 따라오라. 뭘 거절하라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옛사람을
거절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자, 욕심에 끌려다니는 마음,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정욕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올 때,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나올 때 그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못된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거절해야 되죠. 죄악된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옛사람의 성품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정욕을 죽이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옛사람의 더러운 정욕을 죽이고 거절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주일날은 교회 나와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에는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아무런 비판적인 생각도 갖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했어요. 이 날마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에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옛사람의 정욕을 거절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불신앙의 생각을 거절하고 마귀가 주는 못된 생각을 거절하고 날마다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날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수가 이제 십자가 형틀에 달리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그 죄수가 직접 지고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달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된 구원과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메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그걸 지라는 말씀인데요. 그 구체적인 답을 26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잡혀갔어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아니 그래, 믿을 것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죄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로마 시대의 그 경기장 가보신 분들이 거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거기에 온 가족이 잡혀가고, 그 운동장 밑에는 굶주린 사자 호랑이들이 있고 그들을 풀어놓으니까 그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들이 달려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서 나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를 따라서 나아갔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조금 힘들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올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밝은 길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된 가정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을 자랑하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것을 날마다 감당해야 된다.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라.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